5월 27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무엇이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이 고향을 생각할 때면 괜히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괜히 그리워지고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길 하나하나 골목 구석구석마다 나의 기억과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더라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향이 다릅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다른 곳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같은 곳에서 태어나고 같은 곳에서 자랐다는 말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고향이 인천인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인천, 누구에게는 서울, 누구에게는 부산, 광주, 순천, 대구, 경주, 포항 다들 고향이 있지만 그 고향이 있기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우리가 그 이전부터 머물고 있었던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인데요. 바로 이 시온이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고향입니다. 아니, 나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가본 적도 없는데 어째서 시온이 나의 고향이 된다는 말입니까?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뜻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즉 세계 열방 전체가 하나님이 계신 시온, 즉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거기서부터 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시온 바깥에서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의 존재가 시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우리 또한 시온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이 왜 특별한 것입니까? 그곳에는 많은 양식과 재물과 군사들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특징 때문에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특별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을 세우시고 그 성 중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특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인을 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완전한 인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증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누가 믿지 말라고 아무리 우리를 강요하고 구워 삼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인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이 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시온성을 자기 마음의 고향으로 삼았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시온성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평안히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향을 맛보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면요,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품어주고 반가워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죠. 고향을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온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향에 갈 때 거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우리의 메마른 마음과 영혼은 예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습니다.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고향은 또한 내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고향에 갔을 때 그래, 내가 여기서 자라왔지. 내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었지. 내가 이곳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기억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라는 고향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알게 되고 또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도 고향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요, 고향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나를 노동력과 생산성과 효율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고향 되신 예수님은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온성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고향이 어디인지, 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 내가 어디서 참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런 놀라운 선물과 좀 예수님이라는 그 고향이 주어져 있음을 감사 또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시온성이라는 고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전체보다 이 시온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이 시온성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론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공동체, 즉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교회 건물을 잘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바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것에서 힘을 얻고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고향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참 기쁨과 만족과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근간, 나의 출처를 말해주는 고향은 바로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날의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는 교회 하면 건물을 생각하고 빌딩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눈으로 단번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요,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함께 호흡하며 탄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묶이고 인내함으로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놀라운 생명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보존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부터 있었던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에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 각자의 책임을, 짐을 지는 연습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저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안식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머무를 고향은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라는 고향을 누리지만 완전한 고향,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맛보았던 고향은 완전한 실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형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7절처럼 이렇게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성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존재가 있음을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외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즐거움과 재미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그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큰 재미와 짜릿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또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향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고향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은 이 땅이 아니요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쁨과 또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향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쉴 곳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험한 세상 가운데서 거친 세상 가운데서 상처와 또 어려움과 또 고난을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세상 많은 이들이 모르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의 우리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